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레이키 이제 성령론 이제 다섯 번째 시간에 이제 삼위 하나님의 임재 체험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또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격적 연합, 위격, 히포스타시스, 위격이라고 하죠. 이 위격을 다른 말로 이제 인격이라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person. 그래서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세 인격으로 계시죠. 한 분 하나님, 세 인격, 세 위격. 근데 이 위격이라고 해서 또 뭔가 유출이 되거나 뭔가 종속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죠. 유추설과 종속절이 아니고 이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독자적으로 계시는 실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하면 위격을 생각하는 동시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사역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고요. 사실 이 사역을 말씀하기 위해서 위격적인 것을 이제 구별한 거죠. 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한 분이신 이 성령님은 과연 어떤 경륜적 그런 삼위일체를 보이셨는지.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 하면 이제 사역적 측면이죠. 그래서 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로 이렇게 본다면 이 존재적 삼위일체는 속성입니다. 근데 사실 그 속성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보이죠. 그 하신 일을, 사역들을 응용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으니까 오늘은 이제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PPT 내용이 오늘 이제 삼위 하나님의 임재, 체험과 성령입니다. 삼위 하나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오순절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 15, 16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 보지 못한 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 또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했음에도 말씀을 또 우리에게 또 아마 감동 주시는 분이죠. 성령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높이 계신 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그분이 통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느끼고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예배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기도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성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알다, 보다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알다, 보다. 그래서 우리 14장에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그 하늘로 올리시는 그 승천장면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원보혜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근데 보내주셨다 해서 예속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관계죠. 그래서 자신과 성령 사이에 용속성이 있음을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동일하시는 분이죠. 성령과 성자가 긴밀하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은 이제 진리의 영,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은 진리, 진리 이꼴 지혜. 지혜가 많으시다. 이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누굽니까? 로고스. 로고스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또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또 성령님이죠. 그렇게 보니까 성령과 말씀이 분리될 수 없고 구별은 가능하나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구별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속성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듯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알고 또 알다, 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연합되어 있어야죠. 연합. 그래서 순포토스, 연합, 결합. 그래서 지금 이제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아버지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 쓰신 분 뭡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 그래서 세상과 제자들은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성령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계신 제자들은 성령님을 압니다. 성부와 성자와 이 제자들 자신이 서로에게 고조하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들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은 신비로운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교제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성령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전후의 성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신분입니다. 창세전에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성령님, 뭐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에 임한 성령이 그 전에 일하셨던 성령님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역사하셨죠. 그 성령이 오순절에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에 등장하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의 영, 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케 뭐 이런 논쟁이 있었죠. 필요케.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탈출되신다. 뭐 이렇게 구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그런 삼위 위격적 측면입니다. 그분이 또 오순절 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어, 함께하는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영, 이 영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사역이죠. 그래서 성령은 수줍은 영이다. 수줍은 하나님이다. 왜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신약에서는 오셔서 일하셨고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구약에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한 영이죠. 선지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성령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임해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성육신 하셨음에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인성을 입으셨을 조차도 그분이 뭡니까? 하나님, 신성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실 때도 성령 충만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령은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에 비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부활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성령이다. 뭐라고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보내는 성령인 동시에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성령.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성령님.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님. 보내신 성령님과 내주하는 성령님은 딱 올리고 내려오잖아요. 승천하시고 올라오면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보혜사가. 든 거다. 자, 그런 면에서 구약 성도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성령은 이미 미처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신구약에 있는 성령이 같지만 이제 올라가시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그리고 내려주신 성령이 이 올라가고 내려갔다는 측면에서 구약의 그런 성도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미처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동일한 삼위 하나님이란 거 기억하셔야 되죠. 구별을 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또 함께 하는 거죠. 제자들이 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오순절까지. 그래서 새 언약을 성취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성령을 같이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 전후에 걸친 독특한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두 단계적으로 성령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두 단계적으로. 그래서 어떤 겁니까? 이제 공백 기간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마저 육신의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오순절까지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령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이제, 어, 이제 사역하시고 성천하시고 10일 상간 그 다락방 오순절 방림 사건이 있기 전에 약 10일간의 그런 공백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두 단계로 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순절 후에 신앙생활 하기에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제자들과 같이 성령을 체험할 수는 없는 거죠. 다락방처럼 그 신사도 운동. 다시 자기네들이 이제 사도를 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사도다. 새로운 사도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 임한 그런 성령 사건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신앙생활, 신앙생활 하기에 그 이전에 다시 돌아가서 성령 체험을 한다고 하면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유심히 주의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후에 2차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오순절 성령님을 이미 받은 거죠. 그래서 어, 나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한 것에 의해서 이제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들을 뭔가 또 받을 수 있다. 색감 브레싱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동시에 성령이 내주하신 거죠. 믿음과 또 이런 성령이 내주하심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능력하시고 작동하셔야지 믿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믿는 거 아니죠. 지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뭐 교회 시대 전부 다 이 구약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죠. 다만 이 선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죠.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임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성령의 측면에서 보면 성육신할 때 함께 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도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온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 그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 사역,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이 또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재하신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육신과 성육신 하신 분의 성육신 할 때 함께했던 성령님. 그래서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입니다. 따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뭐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 성경의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이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죠. 누구요? 우리 안에. 임재죠. 내주죠. 그게 우리가 성전이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 신명기 보면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그 핵심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그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규례와 명령을 지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들어야죠. 듣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백구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7계명에서 가는 도는 그와 같은 부끄러움을 제만을 금하십니까? 가는 것 같은 부끄러운 제만 금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이미 성령의 전이죠. 우리의 몸과 영은 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음란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이 성령의 전, 거룩한 누가 내조하니까? 성령님이 내조하니까. 하나님이 내조하니까. 그래서 성자와 함께 성령과 더불어 성부께 영광을 돌린다. 뭐죠? 성부와 함께 성령과 더불어 성부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바실리우스의 이 성령입니다. Gloria to the Father with the Son and together with the Holy Spirit. 성자와 함께 성령과 더불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 영광을 돌릴 때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관계에 그치지 않고 교제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관계만 머물면 뭐 학교 다녀와서 뭐 회사를 갔다 와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야기하고 교제를 해야죠. 관계를 뛰어넘어서 뭘 해야 됩니까? 교제.
그것을 도우신 분이 성령님.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 그, 교회가 탄생되죠. 그죠? 마가다라판에서 교회가 탄생되죠.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와 내주를 경험하죠. 그래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성령을 체험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그와의 교제와 연합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기도와 예배가 이제 올 수 있는 요제죠. 기도와 예배.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온전한 기독교 신앙, 삼위일체적인 신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하셨은즉 그래서 성령 체험으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의 문제는 삼위일체 신앙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성령만, 너무 예수님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제 종교, 이제 정교하게 발전된 삼위일체 교례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그 실체, 또 영적인 교제와 연합,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교인들이 입술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위격적 경륜적 그 사역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매 그런 부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의심하고 믿지 않는 거죠. 그냥 종교인으로 되는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성령을 체험하면 무엇을 체험합니까? 성령 운동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주로 방언, 예언, 기적, 환상, 병람, 귀신 출출, 뭐 신비로운 형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는 하면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특히 일부죠. 특히 제일 1순위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말씀을 그죠 깨닫게 되는 거죠. 조명하는 은사를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전후의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죠. 대신에 이 오순절 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성령님을 갖지 못하죠. 부활하신. 당연하죠. 부활 사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런 성령님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이 구약 성도죠. 그래서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좀 약간 구별한다면 구약에는 한번 임하면 떠나죠. 신약의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보혜사는 절대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령님은 또 사실 이 신약 성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독특하게 오순절 이전과 이후의 성령님을 모두 체험하는 거죠. 그렇죠. 이 10일 동안 그 공백 기간. 그래서 구약의 그런 성령님, 또 오순절 이후에 신약의 성령님을 부활의 성령님, 부활전의 성령님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구원을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오순절에서 가르치죠.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와 중생을 나누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믿으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죠. 방언한다고 뭐 제2의 인생을 중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반응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2의 카톨릭적 그 능력과 사질적인 측면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성도의 자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자질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해돼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이미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주님과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죠.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도의 육체, 교회, 집이죠.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합당하지 못한 그 더러운 것들을 내어 보내야 돼. 특히 이제 뭐 전도를 할 때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들이 사실 전도를 할 때 그 성령님이 이제 작동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정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정말 깨끗함이 성전 청결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비둘기를 팔고 또 성전에 있는 그런 임금을 바꾸는 그런 장사꾼의 영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쫓아놓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한 것 같이 우리도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거죠.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재로 온전한 기독교 신앙, 삼위일체적인 신앙이 출범되죠. 연합되죠. 교제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체험으로 삼위 하나님과 교제했고 우리도 성령 체험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 체험하지 못한다.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언을 하지 못해도 성령 체험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말씀 읽으면 깨달아지는 것 그 자체가 성령 체험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졌지만 제 1순위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저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뭐 또박또박 한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방언 한 가지로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또 은사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은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상호 내주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신학, 내주하시는 그런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누구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도 같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되죠? 삼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자와 함께 성령과 더불어 성부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도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